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16절 말씀, 아니 36절 말씀, 36절, 16절이 아니라 36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그 수고의 결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10박 11일 동안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80명의 목회자, 처음 또 성지에 가는 목회자들이 거의 90% 이상이었습니다. 함께 저는 지도 목사로서 함께 계획하고 진행하고 또 출발하게 되어서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터키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성지에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또 가이드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직접 하나하나 찾아봐가면서 하나하나 듣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그 장소까지 하나하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더듬고 찾아다니면서 성지를 순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런 주제에 의해서 순례보다는 성지 탐사 격입니다. 그래서 순례나 탐사나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한 곳 한 곳을 다니게 되었는데 굉장히 다른 관광보다는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고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깊고 그리고 참여한 모든 분들이 굉장히 크게 도전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올 때도 이제 터키 지역에서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고 터키 항공, 카리나 아세아나 타면은 금액이 좀 높기 때문에 좀 저렴한 터키 항공을 타고 마지막 오는데 거기에서 출발해서 어제 그저께죠. 금요일날 여기 한 5시경에 도착해야 하는데 갈 때 12시간 정도 걸리고 올 때는 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와야 하는데 이 터키 항공이 이유도 없이 7시간 디데이 됩니다. 무슨 이유도 하지 않고 7시간 디데이 된다고 하면서 게이트도 안 나오는 거예요. 황당해도 그렇게 황당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성지 탐사를 하면서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어느 날은 1시간만 자고 어떤 때는 2시간도 자고 그리고 계속 하나하나 먼 지역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제대로 잠자면서 가지도 못했고 또 먹는 것 역시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외부리 한국 목회자들에게 한국 사람이 맞지 않는 거의 터키 지역에 케밥 같은 건 정말 먹기가 힘들 정도이고 이스라엘 가도 거의 또 거의 먹기 힘들고 먹지 못하지 잠자지 못하지 걷는 건 하루에 보통 한 7, 8시간을 걸어 다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온도 차이도요. 어느 날은 영하 2도로 떨어지고 어느 날은 28도, 30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거 기후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오면서 우리 한국의 그 칼이라는 그 항공, 대한항공은 사실 저는 그 이름대로 칼같이 정확하게 뜨고 이렇게 도착하는 거의 다 그런데 다른 항공들은 뭐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공항에서 난민처럼 7시간 있는데 또 그 터키는 마호메교 이 두 권 쓴 그 사람들이 99%입니다. 바울 사도에서 세워졌던 초대 7교회를 중심한 교회에 그 엄청난 놀라운 그런 교회당들이 다 무너졌어요. 다 빠지고 한국의 이런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마호메교가 그런 그 회당같이 이렇게 멋있게 지어져 있고 그 위에다가 뭐 기둥이 올라가 있으면 위에다가 초승달이 딱 있어요. 한국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지역 마을마다 이런 마호메교가 초승달이 십자가 있어야 할 건데 초승달이 막 있는 데가 한국 교회를 십자가 보는 것 같이 많습니다. 99%가 마호메교입니다. 이제 그런 환경을 가지고 마지막 올 때도 그들이 공항에 와가지고요. 우리 좀 잠을 못 잤으니까 좀 의자에서 이렇게 4개짜리면 좀 올라가서 이렇게 누워서 좀 쉬어야 하는데 누우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요. 때리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근데 여자들도 2권 쓰고 와서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같이 앉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또 어쩔 수 없이 이 게이트에서 저 게이트로 가면 또 그거 사람이 얼마나 그들이 많은지 그래서 잠 못 자고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까지는 그래도 밤녘 12시 반에 도착했었습니다.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긴장해서 그런지 전혀 몰랐는데 어제 저녁부터는 몸이 아프기 시작한대요. 새벽에 내가 나와서 설교하는데 어떻게 했는가도 모르고 먹지 못하지 잠자지 못하지 사모는 지금 완전 일어나지도 못해요. 지금 물도 못 마시고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정말 설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한테 연락할까 하다가 또 나 없는데 뭐 낮 설교하고 저녁 설교하고 새벽 설교하고 수요일 설교 자기는 설교 한 편을 위해서 때로는 20시간도 준비한다는데 뭐 갑자기 또 설교 준비하면 나한테 와서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미리미리 얘기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또 갑자기 와서 준비 없이 설교하라고 하느냐고 또 부목사한테 담임 목사가 또 말 들을 것 같아서 사실 그러지도 못하고 이제 강단에 딱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어제는 늦게까지 11시까지 원고 준비는 다 끝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 성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준비한 원고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부에 역시도 뭐 성지 얘기를 해야 되지 이 원고 준비 다 준비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냐 부목사는 원고 설교를 철저한데요. 담임 목사는 설교하다가 삼천포로 빠지기도 잘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나한테 귀에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나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그때 강단에서 준 목사님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말씀을 또 강단에서 성령께서 하게 하심을 통해서도 성경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그것도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한국교회 성도는 귀만 당나귀 같이 커가지고 듣는 것만 판단하지 생활은 꼭 기형되어가지고요. 제대로 크리스찬답게 생활도 못하면서 듣는 귀만 당나귀 같이 커졌어요.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삶에 그만큼 적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성도예요. 근데 제 성도를 보면은 말씀 듣는 것, 말씀하는 것은 다 선생들이고 제자들인데 행동하는 것 보면 기저귀찬 아이 같아요. 말하는 거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는 거 보면은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지적인 아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예배 때 우리가 훈련 잘 받고 무장을 잘했어도 실제 삶의 전선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 가서 믿음을 따라 영적인 전투에서나 생활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은 항상 생활로서 욥이 고백한 대로 내가 시험 당하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우리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건 뭘까요? 귀로 듣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행함이라는 건 생활로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이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내가 지난 날은 항상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다. 머리로만 신앙했는데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건 뭐예요? 체험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활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나온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생활 가운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때 공항에서 목사님들이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따지는 것도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얼마나 이거 7시간 디데이 되니까요. 근데 난 지도 목사인데 그래도 지도 목사이고 노위 목사님들 가운데 노위장이었던 가장 1호 노위장. 거기 온 사람들 중에서는 1호고 3호 가운데는 3호가 제일 나이가 많고 3호 나이 많다면 오늘 지금 왔으면 나한테 뭐라고 할까? 왜 내 나이 얘기했느냐고. 그렇다고 3호한테도 전달해 주지 마세요. 나이 얘기했다라고. 꼭 그렇게 3호한테 얘기해서 부부싸움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여기서 들었으면 끝나요. 아이, 목사님은 사모님 얘기는 칭찬만 많이 하더라. 그러면 돼요. 꼭 가면 누가 꼭 일러 바쳐갖고 아주 집에 들어가면 알고 기다려요. 왜 설교 때 내 얘기를 했느냐 말이야. 나 나온 교회 못 나오겠다. 딴 교회 가야겠다. 제발 좀 부부싸움 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들어서 예화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모 들어서 예화를 사용하는 게 훨씬 시험될 요소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꼭 그런 걸 아주 들을 수 있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조용히 하라고 이거 떠든다라고 해결될 게 하나도 아니라고 해서 제가 인솔한 우리 한국 여행사하고 그 사람 불러서 그랬어요. 7시간 디데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12시간 넘는다. 지금 다 지방에서 부산에서 저기 경남에서 지방에서 목사님들도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터키항공에서 일단 첫째는 도착하는 특급 호텔로 1박과 조식 아침 잘하는 조식 하는 특급 호텔로 가서 1박 해야 되고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직접 목사님들 태우러 공항에 오지 않냐는 사람은 밴을 빌려서라도 짐 있어요. 밴 빌려서 집까지 다 하나하나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터키항공으로 연락해 보겠다고. 연락해보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거기에 이제 사장으로 따라가서 해서 터키항공이 안 해준다면 장로님이 손해를 봐도 목사님들 이거 경비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해서 그대로 다 됐습니다. 저도 잠자고 올 수도 있는데 부목사가 나와가지고 12시 반 정도 공항에 나와서 다른 목사님들 태워가지고 이제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그랬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삶의 현장을 체험하고 설교하는 것은 값진 설교를, 생활 설교를, 실제 설교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다 고난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고 설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체험될 수 있는 것은 체험하고 설교하는 것이 살아있는 설교를 할 수 있다. 요사이 난민들에 대한 그 고충을 목회자들이 언제 체험해 본 적이 있느냐? 없다고 그래. 7시간 난민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기쁨 가운데 체험을 하라. 그래서 그 뒤로 그 얘기하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쭈그려 의자 7시간, 공항에 쭈그려 의자에서 7시간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연락해서 이제 식사 문제는 또 터키 항공 연락해서 식사 문제는 해결하고 7시간 이제 그렇게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0박 11일 동안 있는데요. 참 너무나 감격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별히 터키 지역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얘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7교회가 나오죠. 7교회에 대한 걸 다 하나하나 보는데 그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나 에베소교회는 굉장히 그들이 책망을 많이 받아요. 예수님께.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그 교회가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그 현장에 가보니까 책망받았던 지역의 교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책망받았던 교회는 사대교회나 에베소교회 같은 데는요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지역. 그래서 풍요로운 지역, 넉넉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은 다 신앙생활에서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던 그런 교회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확실한 소망, 주님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가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손수 그들이 받아들임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볼 때 그리고 오늘 제가 히브리서 읽은 대로 갑바도키아 같은 그런 지역에 가보니까 그 지역에는 이 토굴, 여기 나옵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내용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갑바도키아 지역은 넓은 벌판입니다. 광야 같아요. 미국 가면 미국의 서부 LA에서 그랜드 캐년 가는데 중간에 있는 그 황야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가도 끝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황야 지역인데 거기는 이미 화산을 통해서 지진이나 화산을 통해서 다 그 화산 석으로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이 넓은 광야인데 거기에 로마에 200년 동안의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어디서 광야에 가서 그들이 저녁으로 굴을 팠어요. 토끼굴같이 파기 시작해서 굴을 파는데 그런 굴을 파고 가도 물이 비가 오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고여있질 않습니다. 밑에 다 내려가요. 그리고 그런 데를 토굴을 개미굴같이 파서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갔던 어느 대표적으로 한 지역의 굴을 들어가니까 18층 깊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가 지하 3층입니다. 22m예요. 근데 18층 정도의 그 땅속으로 굴을 파들어 갔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것도 미로예요. 그 굴이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라 한 군데에 있으면 로마 병정들이 발각되면은 체포당하면 바로 그들은 처형당하고 원형 극장에 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톱으로 켜임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수장되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그런 대박해 가운데서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 와서 굴을 만드는 거예요. 토끼굴 같이. 그리고 이게 깊이가 18층 정도의 깊이까지 파고 들어갔는데요. 얼마나 막 꼬불꼬불한 길이 많은지요. 가다가 암석이 나오면 옆에 길을 파고 좀 파기 좋은 데를 파고 계속 지금까지 굴착기로 파는 것도 아니고 괭이나 이런 걸로 팠겠지요. 이런 기구로. 손수 사람이 파가면서 그 굴을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서 많이는 어느 한 굴에는 5,000명이 생활한 것도 있대요. 5,000명이 그 안에서 200년 동안이면 한 몇 세대입니까? 거의 한 3, 4세대 정도가 어린아이를 거기서 태어나게 하고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거기서 살기도 하고요. 그들이 음식을 만들 때는 언제 밤에만 해요. 왜? 낮에 하면 연기가 나와서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에게 핍박 로마인들에게 걸리니까 밤에 캄캄할 때만 연기를 피워서 음식을 만들고 그들이 어떤 밖에 나와서 생활하는 것도 한 밤에만 굴 밖에 나와서 밖에서
준비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햇빛을 내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런 농작물 밭을 만들었어요. 그 지하에다. 그리고 거기에 포도즙을 만드는 데가 있고, 물이 안 나오니까 포도는 풍성하니까 포도즙을 짜서 포도즙을 생명수 같이 그들은 마셔가면서 200년 동안 굴 속에서 산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즉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믿음 하나 때문에 숨어서 지하고 그런 굴이요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 지역만 가서 한 10층 정도까지를 따라서 내려가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모험심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데 들어가는 거 즐겁게 들어가는데 이 사모는 폐쇄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갇히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와서 또 그거 하나만 어쩔 수 없이 제가 지도목사님 손을 사모를 꼭 잡고 그랬어요. 야, 이 길 하나가 아니라 공기가 잘 통하고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안전한 데라 하면서 좀만 내려가면서 10층까지 30분 동안 굴을 기어서 엎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꾸 옆에서 자꾸 이제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 못 견디잖아요. 많이 거기서 쓰러지면 그래도 여기서 좋은 구경을 하면 시켜야 하잖아요. 뭔가 그 당시에 그들의 아픔 200년 동안에 그 굴 중에 생활한다는 생각해보세요. 햇빛 보지 않고 산다는 걸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에 있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아의 궁극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리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면서 200년 동안 살다가 그들의 무덤은 또 맨 지하에 가면은 18층 밑에 지하에 가면 거기서 그 죽었던 무덤을 땅에 다 있어요. 다 거기 묻어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야, 그런 걸 보면서 참 얼마나 신앙 지킴니다. 그들의 소망은 뭘까요? 내세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런 걸 다 보면서 거기 들어와서 은혜 받지 않고 도전 받지 않는 목회자는 하나도 없어요. 다 울컥하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우리는 정말 황금시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말씀 전할 수 있고 말씀 드릴 수 있고 얼마나 우리 참 좋아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는 그 영화 나온 거 알죠? 북한에서 예수 믿으면 엄청나게 처형당하고 순교하는 거. 정치범 유독 수용소에 가서 죽임당하는 거. 이건 북한의 인권주의의 실태이기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이 사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들은 5시만 딱 되면 음식을 사 먹을 데가 없어요. 문 다 닫아버려요. 근데 한국은 얼마나 24시간 아무 때나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 치안이 참 잘 돼 있잖아요. 모든 면에서. 정말 저는 한국같이 이렇게 GNP는 2만 불 이쪽 저쪽인데 실제 한 4만 불, 5만 불 GNP 되는 나라는요. 물가가 그만큼 또 2배, 3배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GNP 많고 물가 상승돼 있으면 그건 거의 똑같지 않아요. GNP 올라가고 물가도 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지만은. 근데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이제 집회 때문에 가고 하지만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들을 하나 성경을 봐가면서 하나하나 성지 탐사를 하는데 성경 탐사를 하나하나 하는데 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탐사하는데 보니까 칭찬받았던 교회는 금이 나오고 온천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안약이 나오고 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의 교회는 타락하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어요. 그러나 빌라델피아나 소마나 교회 정도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두에서 일하는 일용직도 유태인들만 가능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배제됐습니다. 일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런 빌라델피아나 서머나 교회 그런 지역을 가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 예수님께 계시를 하면 칭찬받았습니다. 책망받은 게 없어요. 이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성도에게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신앙생활에는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적인 이런 유혹에 미혹되어서 세속화되기가 쉽다. 그리고 믿는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고달프고 어려울수록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되더라. 그걸 제가 스스로가 제가 깨달은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 풍요로움과 넉넉함은 때로는 그걸 통해서 정말 믿음이 깊어지고 좋아지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빠지면 돈 많아지고 환경 좋아지면 전적으로 하나님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들이 간절성이 사라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들이 좀 더 소홀히 되어지고 하나님 제일주의나 하나님 우선주의에 대해서 좀 밀리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서 터키 지역의 7교회 바울 사도가 생명을 고 복음을 1차, 2차, 3차 전도했던 그런 지역 그렇게 왕성했던 교회가요 이제는 마호멧 교회에 의해서 다 오스만이라는 그 마호멧의 영웅입니다. 우리나라의 광개토대왕과 같고 몽골의 징기스칸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십자군전쟁으로부터 마호멧 교회에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7교회 그 지역 유럽들 모든 교회들을 다 점령해서 교회가 있어야 할 장소가 다 마호멧 회당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터키 지역에 있는 모든 국민의 99%가 마호멧 교회입니다. 한국의 교회의 탑과 동그란 원형의 위에 초승달이 다 있는 데가 한국의 교회 십자가 있는 만큼 많아요. 교회는 찾아볼 수 없어요. 왜? 99%가 마호멧 교회니까. 교회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바울 사도가 생명을 걸고 복음 전했던 그 터키에 있는 7교회를 중시한 모든 교회가. 그리고 그 당시에 가니까 원래 터키, 소아시아 터키의 지금 중동의 한 지역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터키라고 하는 그 지역만 두고 얘기하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의 2.5배 큽니다. 남북한 토지의 2.5배 큽니다. 인구는 거의 우리보다 우리는 거의 7천만인데 거기는 한 8,500만 정도 돼요. 근데 뭐 비옥한 땅도 많고 그런데 99%가 마호멧 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은 터키만을 중심으로 아니라 전 세계를 마호멧 교로 이런 슬로건을 갖고 지금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들이 막 나가려고 생각하는데 한국도 지금 많이 착륙해서 앞으로 2, 3세대는 한국도 한국교회를 마호멧 교회에서 접수해서 십자가를 띄우고 초승달을 달아놓겠다라고 하는 게 그들이 한국에 대한 선교 전략입니다. 그걸 뭘로 알았느냐면은 두건스 마호멧 교회 사람들을 만났는데 대학생들이에요. 근데 어느 여대생들이 쭉 던져왔는데 우리말로 한국 사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만나서 반갑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자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거기 애들이 눈도 동그랗고 사람이 예쁘게 생겼잖아요. 중동 지역 사람들이. 근데 사진 찍자고 그래요. 그래서 찍는데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기는 자기들은 한국 가서 살고 싶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혼을 한국 남자하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마호멧교 그 여자 대학생들 정말 예쁜 애들 많아요. 근데 이유는 남편을 예수 믿게 하고 2세대를 많이 낳아서 다 마호멧 교도를 만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썸뜻한 거야. 한국에 수많은 6만여 교회가 200~300년이 지난 후에 그 십자가가 다 내려오고 초생달이 다 붙어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이거 한국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신앙생활 잘해야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 우리 통성기도하자. 우리 저 초승달 떨어지고 거기에 십자가
달도록 주께서 제2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터키 지역에 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 기도를 했어요. 초승달 떨어지고 그 자리에 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요? 십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지역마다 교회에 탑이 있으면 탑이 다 초승달이에요. 마음의 교회 다. 99%입니다. 하루에 뭐 4번씩 이렇게 소리 내면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에서나 하면서 말이야. 그 기도하는 거 그들 4번씩 기도하고요. 그래서 한국 땅에도 지금 굉장히 침투를 많이 해왔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우리 나군교회 이렇게 예쁘게 잘 지었는데 앞으로 우리 자녀대 그 다음 또 자녀대에서 십자가가 떨어지고 초승달이 붙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땀 흘려 기도하면서 성전을 안 되게 지었는데 그들의 회당으로 나군교회가 접수되어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들이 한국 땅에 왔다고는 발을 붙이지 못하고 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해야 되겠다. 나는 결단을 우리 목회자들이 다 기도하고 그런 결단을 하자. 그런데 참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도 나이 60대 중반 넘었으니까. 그런데 뭐 저보고 누가 나이 얘기 좀 하지 말래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뭐 차기 목사님 대를 가니 그 다음 목회자에서 얘기 많이 하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제 어렸을 때만 해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문화적인 것도 굉장히 열악했어요. 요사이는 뭐 컴퓨터가 있고 스마트폰 하나 하면 뭐 몇 시간 앉아서 젊은이들은 뭐 그 게임 있고 뭐 있고 시간 항상 다니면 뭐 스마트폰 중독돼가지고 그건 놓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젊은이들이.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막 다 모든 게 뭐 요술 방맹이가 없어요. 스마트폰 속에 다 있잖아요. 그렇게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고 얼마나 참 문화적인 공과 문화적인 즐기고 놀릴 게 많아요. 그러나 저 어릴 때만 해도 놀이공간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밌게 놀려면 어떻게 교회 갔어야 돼요. 교회 가면 남학생이 학생이 같이 사치기 사뽀뽀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 잘하면은 뭐 공책도 주고 뭐 연필도 주고 그리고 또 초코파이에서 그런 과자 같은 것도 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다 교회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 가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부흥이 온다라고 하면은 10리, 20리, 30리에서도 멀리 또 찾아와갖고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아주 끝날 때까지 앉아서 부흥의 은혜 받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이제 교회 나가서 처음에는 갔는데도 옳은 설교, 상당히 옛날 설교를 듣는데도 말씀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우리 설교하고 우리 학생을 지도했던 그 교역자가 굉장히 아주 정말 지금 생각하면 신비주의에 가까울 만큼 이들이 뭐 SNL 받 정도로 예수의 재림을 굉장히 사모하는 목회자였어요. 근데 이 세상은 금방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재림해가지고 새로운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해서 저는 중학교 한 3학년 때요. 비학교 들어가기 전이나 대학 졸업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보면은 내세에 대한 찬송,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부르고 그 사람들이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항상 만나면 인사가 뭐였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했습니까가 그 당시 인사했고 굶는 건 뭐 거의 많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때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굉장히 뜨거웠어요. 이제 저 자신만 봐도요.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짜리 까까머리입니다. 가슴에 쓰는 거 특별히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가슴에서 부르면은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거 부른다면 그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를 위해서 평양으로 자기 집에 계속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을 해도 전향을 하지 않아요. 진짜 참배를 거부하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을 본받아서 많은 성도들도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평양 감옥에 사람이 막 완전히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고문 가운데서도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석방시킵니다. 그러면서 석방에서 집에 가면 많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기철 목사님도 예수 안 믿기로 했다. 신사참배하기로 했다라고 선전을 하고 내보냅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집에 가서 이제는 당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그것도 몰라고 주기철 목사님 풀어주니까 집으로 돌아와요. 산정교회로 돌아오니까 그 오정모 회사라고 사모님이 이제 사택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사택의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한참 기다렸다가 기도가 끝이는 소리가 나서 대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누구냐면 나 주목사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목사님은 평양 감옥에 계시는 분이지 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 거부해서 감옥에서 지금 고문당하고 어림당하고 있는데 우리 주목사님이 양떼를 버리고 집에 오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오신 분은 주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다시 기도를 크게 하니까 거기서 큰 깨달음을 받고 주기철 목사님이 다시 이제 해가 석양이 해지는 그 시간입니다. 다시 평양 감옥에 다시 또 수감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갑니다. 결국에는 감옥에서 순교하고 말았어요. 순교하고 해방이 왔지만은 다시는 그 삼오정모 여사를 다시 만나지 못하고 다시 나 가둬달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석방하기 전에는 나는 나가지 않겠다 하니 그냥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모진 고문 가운데 그 주목사님이 순교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래서 그분이 집에 되돌아서 다시 그 평양 감옥을 향해서 마지막 하는 발걸음 가운데 그가 작사했던 그 노래가 영문 밖의 길입니다. 주기철 불렀던 그 노래가. 이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요.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때 가장 애창곡으로 불렀어요. 그 저는 뭐 유행가 하라고 가요 부르라면 가요는 못 불러도 그 당시에 중3짜리 까까머리가 그때 불렀던 영문 밖의 길 부르라면 그때 정말 신나게 불렀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래서 지금도 그게 참 생각나고 그 주님의 골고다 산에 올라갔던 그 성지를 탐사하면서 그 중학교 때 까까머리로서 그 불렀던 영웅막기길 주기철 목사님 평양 감옥을 해서 해가 탁 지려고 할 때 불렀던 그 가스벨 성이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 혼자서도 골고다 언덕 올라가면서 이제 눈시울이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숭어로 닦으면서 영웅막기를 마음속에 부르면서 그 골고다 산상을 1코스, 2코스, 3코스, 7코스까지 해서 쭉 걸어갔던 그런 기억이 이번에 성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까까머리 곧 중학생이 요사이 가스벨성은 뭐 높낮이도 사실 부르기도 뭐 경쾌도 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단순했습니까? 근데 울면서 그 당시에 찬송을 불러 가스벨성을 불렀어요. 뭐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때 그 심정 가지고 한번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십자가에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랴 못 가오며 죽음이랴 못 가오리. 이걸 1절에서 5절까지 스마트폰에서 쫙 가사를 보면서 그 영문 바뀌기를 쫙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순교자 쉬지 못하면 그 길을 생각하면서 한국교회의 현주소, 성도들의 신앙, 그 깎아머리는 어린아이가 그때 은혜 받고 주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땅에서 내가 뭘 하면서 앞으로 공부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뭐 하면서 내가 살아갈까? 주님 재림 얼마 남지 않니 했는데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내 생애를 살리라고 중3 때 목회자가 되기로 소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까지 요 길을 쭉 물론 목사의 길, 다시는 세상의 길을 걸어간 적이 한 번도 없고 이제까지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갑바도키아에서 그 200년 동안 18층에 깊은 그런 어둠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재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모함입니다. 그래서 전 거기에서도 또 내 마음속에 와닿던 제가 중3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불렀던 그 가슴에서 소록도에서 친척 가족들에게 버림당해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소록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거의 90%, 99%가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들은 어느 날 보면 손가락이 잘려서 나고 어느 날 보면 콧구멍이 코가 뻥원이 뚫려버리고 점점 썩어져가는 자기 몸뚱이를 보면서도 항상 교회 와서 예배할 때나 먼 소록도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주님 재림을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리며 불렀던 그들의 복음송, 그게 갑바도키아의 지하 18층의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제가 와닿는 그 가스벨성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불렀던 그 노래, 저도 물론 그때 많이 불렀던 겁니다.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렵니까?
되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들과 함께 소록도에 불렀던 그 복음송이요. 갑바도에서 핍박당하고 어림당하는 성도들의 그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런 모습이 자꾸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좋은 환경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묶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주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 배후에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는 주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거 다 우리가 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든지 그날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옛날 한국교회의 초대 성도들처럼 신앙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국의 미래에 한국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다 떨어지고 초승달이 붙어지는 그런 한국이 되지 않냐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낙원의 귀한 성도들이여, 내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은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묶여 살지 말고, 육신적인 소욕의 것에 너무나 묶여 살지 말고,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재림 예수를 사모하면서 다시 각성하고 다짐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속에서 80명의 목회자가